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죠. 1장서부터 자주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러한 선언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선언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는가?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빛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치러보고 나서 그 증인들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가?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반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빛이다.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수리아의 지배를 받아서 유대 나라는 성전이 파괴되고 영적으로는 캄캄한 암흑 시대를 겪고 있었죠. 시리아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 오래도록 독립전쟁을 치렀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독립이 아니라 수리아가 로마에게 망하면서 이제는 더 강력한 총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계속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들에게도 영적으로 빛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속적인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안내해 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종파가 있었죠. 열심당 같은 종파는 독립을 꿈꾸며 칼을 지니고 다녔지만 그것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또 바리새파 사두개 에세네파가 있었지만 이들의 주장도 서로 달랐습니다.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야 옳을지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들이 오직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공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빛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초막절 끝에 두 가지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박해 있는 실로암까지 가서 물을 떠다가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마시게 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일이죠. 또 한 가지는 성전의 여인의 뜰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밤마다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성막의 높은 곳에 조명탄이 터진 것처럼 불이 환하게 불타오릅니다. 불빛이 타오르고 따뜻한 열도 있고 그래서 그 추운 밤에도 안전하게 그들의 갈 길을 갈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이 캄캄한 시대에 생명의 빛으로 내가 왔느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으로 가는 자를 따르면 같이 패망합니다. 그러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을 따르면 그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그의 삶을 그 주님 앞에 절대 위탁하는 것, 절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가 지휘관 밑으로 들어가서 그를 대장으로 따르면 전쟁 시에 온전히 그 지휘관을 의지하고 지휘관 말에 순종할 때 지휘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다시는 어둠에 빠지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때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몹시 당황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법정에서는 적어도 두세 명 정도는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증인도 없이 혼자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을 증언하여도 내 말은 참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자기를 과장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참된 것을 말할 뿐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인 예수, 인간 예수로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외모와 그의 배경만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6절의 말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어찌 내 말이 참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주변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헤매이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는 자는 결단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주님께서는 내 삶에 앞서서 내 인생의 등불을 켜주십니다. 어두운 흑암을 밝혀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당신 스스로가 빛이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제일 좋은 것은 누군가가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참 한번 가보라. 그렇게 말해주면 그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야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같은 이 엘리트 종교 집단은 그 당시 사회 백성들이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의 무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제자들은 초라하기 그지가 없었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저 갈릴리 변두리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고 함께 지냅니다. 그렇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웃는 자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밝힙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해도 예수님은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삶의 분명한 방향도 아셨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보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15절 16절 몹시 안타까워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외모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니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에 충실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의 어둠과 상관없이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